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 되시다. 이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생수의 근원을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이제 다른 말로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생수라는 건 뭐냐면 하이, 마임이라는 단어예요. 하이 그러면 이제 뭐 안녕 하이 이런 것도 우리 영어로 하이지만 사실 하이 그러면 히브리 말로 살아있다라는 말이에요. 살았다, 산 이거고요. 그러니까 뭐 하와도 그렇죠. 하와도 살아있는 하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이가 들어가면 살아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생수할 때 하이, 살아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수라는 게 이제 마임이라는 말이에요.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 그래서 하이, 마임 그런단 말이에요. 하이, 마임. 그러니까 쉽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 마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이제 생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근원되는 걸 버렸잖아요. 생수는 생수인데 생수를 버린 게 아니라 생수의 근원되는 것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생수의 근원. 그래서 그 근원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마코르라는 단어예요. 마코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근원이 파진이라는 단어예요. 웅덩이, 그러니까 이렇게 파진, 근원, 그러니까 행복의 지혜의 원천, 지식의 원천 할 때 그 샘, 우물, 샘 알죠? 샘, 우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물이라는 말이고 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어디로 오죠? 거기 우물에 왔죠, 그죠? 야곱의 우물에 왔다고요. 이 야곱의 우물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먹어야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 여자가. 그래서 날마다 올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야곱의 우물이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가 생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수냐 봤더니 하늘에서 온 생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너는 지금 땅의 우물에서 이 생수를 먹고 있지만 나는 하늘의 우물에서 내려온 생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는 밑에서 솟아오르죠, 특징이. 그렇죠? 밑에서 솟아오르는 물이잖아요. 그걸 우물에 있는 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늘의 물은 어떻게 하냐면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밑으로 떨어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우물에서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야. 밑으로 떨어지니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 중에서 우리가 뭐 쉽게 요즘에 많이 내리는 게 있는데 뭐예요? 비 내려요. 비 내린다고요. 그래서 이 비가 내린다 할 때, 그래서 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위에서 내리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중동 지역이나 뭐 이런 데 비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한번 오면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요. 학교도 다 쉬고 공부도 안 하고 나와요. 그래서 비 맞습니다.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이게 위에 있는 생수거든요. 위에 있는 우물에서 내려오는 생수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우물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생수는 예수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뭐 어차피 줘도 못 마셔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걸 마셔라 그러죠. 나를 마셔라, 그래야 네가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4장에도.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생수니까 나를 마셔야 된다 그러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어, 영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생수라는 거죠. 생수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그러니까 밑에 지하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위에서 떨어진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과 피를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먹어야, 복음을 들어야,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 생수를 마셔야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영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을 때, 먹고 마셨을 때 너희는 영생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요한복음 6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한테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영생하는 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이거예요. 생수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너는 그것을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위로부터 떨어지는 물, 이걸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밑에서 솟아오르는 물도 물론 먹어야 되는 야곱의 우물에서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위로부터 떨어지는 그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셔야 여러분이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수거든요. 그게 나를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건 우리의 몸을 살리겠지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을 마셔야 된다. 하늘에도 생수의 강이 흐르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죠? 예, 그게 생수의 강,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물, 이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마코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우물이라는 파진 웅덩이 이 물이라는 건데요. 생수, 이 근원인데 그게 쿠르에서 왔어요. 이게 쿠르라는 단어가 고랑을 파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벽으로 둘러싸다, 벽을 세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파괴하다,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왜 그런 의미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밑에서 판 웅덩이에서 먹는 자들이 파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거기에 물이 고이죠. 또 밑에서 물이 솟아나오죠. 그럼 우물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 자신이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야곱의 우물에 계속 이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오면 올수록 자기가 어떤 걸 발견해요? 허무하고 공허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날마다 그걸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는 이상하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여자는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솟아오르는 이 물을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통과 유전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지식들을 얘기하는 거죠. 땅의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지. 밑에서 솟아오르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 웅덩이에 뭐가 담기면 돼요? 위로부터 떨어지는 생수가 담기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움푹 파였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마음 아파. 그래, 마음에 뭘 담은 거야? 뭔가 슬픈 일을 담은 거야.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예,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움푹 파였다고요. 그래서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배와 같은 거예요. 배.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배에 이렇게 있었죠. 예수님이 야, 그 물을 던져라. 그래서 어디로 던지라? 오른쪽에 던지라, 왼쪽에 던지라 그래요.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잖아요. 오른쪽에 던지니까 거기서 막 고기가 잡히고 막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막 예수님한테 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막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배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움푹파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성경의 배가 나올 때는 뭘 의미하려고 나왔겠냐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려고 나온 거예요. 이 배라는 것이 등장할 때는 이렇게 움푹파였으니까 그렇겠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 그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때 막 또 풍랑이 막 일잖아요. 일으니까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죠? 그럼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틀림없이 주무시고 있는 거야. 주무시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뭐 아무리 밖에서는 막 지금 죽을 지경인 거지 막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롭고 이런 일들이 막 있는데 예수님은 뭐 평안해요. 예수님은 늘 평안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밖을 쳐다보면은 무서워 죽겠지만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평안하게 돼야 되겠죠. 예수님 내 마음 안에 평안하시니까 주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니네가 이러잖아요. 예수님이요. 예? 왜 그러냐면 야, 나를 봐. 나 보면 되잖아. 그냥 밖에 풍랑이 아무리 일어도 내가 잠자도 말이야, 내가 배 안에 있으니까 내가 있는데 니네 죽이겠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아무리 요동치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다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주무시지만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파도를 치는 그 파도를 보느냐 이거야. 여기 예수님 누워 계시지만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 안에 계셨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 안에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 안에 왼편과 오른편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 편에 있어야 돼요? 왼편에 있어야 돼요? 오른편에 있어야 돼요? 예, 오른편에 있어야 돼요. 왜 오른편에 있어야 돼요? 그냥요. 그냥 오른편이 좋은 것 같으니까. 오른편, 그러니까 오른편이잖아. 옳다 이거야. 아이, 옳구나. 예? 오른편. 그래서 오른편에, 물론 그 오른편이에요. 그럼 오른편 그러면은 좋은 거고, 그러면 오른편이 좋은 거면 왼편은 뭐예요? 나쁜 거죠. 그러면 예수님 가운데 있고 오른편 강도나 왼편 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구원받았어요? 누구는 그냥 죽고 누구는 구원받았어요? 예, 거기 누구라고 안 돼 있어요. 예, 오른편이라고 안 돼 있다고요. 여러분도 오른편이요. 그래, 물론 오른편이지. 오른편이. 자, 여러분이 볼 때 오른편은 어느 쪽이에요? 이쪽에 있는 거죠. 자, 내 쪽에서 볼 때 오른편 어디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에 딱 뭐라고 써놨어요? 한쪽 편 강도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쪽 편 강도가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한쪽 편 강도는 어느 편에 있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거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오른편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오른편이 아니고 한쪽 편 강도라고 써있어요. 근데 그 의미는 오른편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낙원에 간 거고요, 왼편에 있는 강도가 다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고 같이 똑같이 양쪽에 있었는데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고 왼편 강도는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왼편 강도는 누구예요? 누구? 나예요. 나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왼편 강도가 나라고요. 그러면 왼편 강도가 나, 오른편 강도는 그럼 누구예요? 나죠. 아직도 잘 모르시겠어요? 자, 왼편 강도하고 오른편 강도하고 나예요. 예수님은 가운데 있잖아. 예수님은 안 움직이신다니까? 오른쪽에 가진 것도 아니고 왼쪽에 간 것도 아니고 가운데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왼편에서 오른편 이게 다 누구냐면 난데 이걸 뭘 얘기하려고 한 거냐면 내가 왼편에 있었는데 오른편으로 옮기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나를 죽이고 오른편 강도처럼 낙원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나를 한쪽은 죽이고 나를 죽이고 나를 부활시켜서 천국에 데리고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운데 있는데 왼편과 오른편 강도가 있어요. 자, 예수를 저주하고 막 예수 보고 우리를 구원해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우리들이 무슨 말이냐면 나 구원해봐 이거죠. 나 구원해봐. 근데 나 구원해봐 하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한쪽 편 강도, 낙원에 간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그 나라에 임할 때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난 죄인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왼편에 있었던 나를 오른편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럼 오른편은 천국이죠. 왼편은 어디예요? 지옥이지 뭐. 천국 아니면 지옥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오른편은 천국이고 왼편은 지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킬 때 하나님의 어디에 권능의 자리에 옮겼다 그래요? 오른편, 왼편? 오른편으로 옮겼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권능의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좌편이라고 말 안 하죠. 예, 그러면 왼편에는 누가 계셔서? 성령님이? 하나님 가운데 있고 오른편에는 예수님이 있고 왼편에는 성령님이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무슨 하나님이 무슨 뭐 영체인데 무슨 오른편이 어디 있고 왼편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앉았다는 말은 일을 쉰다는 말이고 안식한다는 말이고 일이 다 끝났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이고요. 오른편으로 갔다는 말은 부활의 자리에 갔다는 뜻입니다. 부활 승천하셨다. 왼편에 있다는 말은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땅이라고 그런다고. 땅이 왼편이라고요. 하늘이 오른편이란 말입니다. 하늘 오른편에서 이 땅 왼편에 내려와서 죽으시고 다시 오른편으로 가셨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자, 오른편, 왼편, 이게 왜 얘기한 거냐면 제가 배 얘기하다가 오른편에다 던져라 이런 얘기를 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 어디 편에 있어야 된다? 오른편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배 오른편, 다시 말하면 마음의 오른편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편 자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에 죽으셨다가 지금 부활하셔서 계신 예수님의 편에 내가 있어야지. 그래야 평안하고 안식하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마음이 왼편으로 가면 괴롭죠. 죽어야 되니까 괴롭죠. 슬프죠. 어렵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왼편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우편에 가게 있으면 아하, 벌써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오른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야,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배에서 왼편과 오른편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다 이렇게 움푹 파였어요.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인데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죠. 터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물이 흘러버리잖아요.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마음에 생수를 자꾸 담아야 되겠죠. 이 생수는 밑에서 솟아오르는 거에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위에서 내려오는 걸 생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생수를 내 마음에 받으셔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안에 지금 말씀이 자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전달하는 거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된다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웅덩이에다가 받으셔야 된다고. 문제는 마음이 터져버려서 이게 물이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라고요. 생수의 근원되는 자기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거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우리에게 담겨져야 되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 어떻게 돼? 물이 자꾸 속에 밑에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판 물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판 물. 자, 물을 말씀으로 여긴다면 자기가 알게 된, 자기가 그냥 노력해서 아는 말씀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설교하고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듣고 있다. 스스로 판 웅덩이의 물을 마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우물에서 먹는 물처럼. 그럴 때마다 괴롭죠. 그럴 때마다 한심하죠. 막 공허하고 허전하죠.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남편을 6얘기나 둔 여자도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남편 없다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진짜 꼬시려고 그랬겠어요? 그거 아니라고. 척 보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 알 텐데 그만 꼬시려고 또 7번째 한 번 더 꼬셔보자 7번 이렇게 얘기했겠냐고요. 6번째 남편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너 남편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자, 그 말은 네가 이제 나를 꼬시려고 했구나. 그래서 없다고 하는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투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런 말투가 아니고 네가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자, 이제까지 야곱의 우물을 떠오면서 6번 남편을 갈아봐도 어때? 네 마음이 허전하지? 공허하지? 채워지지 않았지? 밑에서 올라온 물들은 다 그런 거야. 이게 율법적인 거야. 너의 전통과 유전에서 나온 네가 아는 지식들이야. 그거는 너에게 만족을 못 주지. 그렇지. 자, 위에서 내려온 물,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 자기만 생수가 되는 거야. 네 안에 나를 마셔야 돼. 나를 마셔야 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남편이 돼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너는 완전히 채워지는 거야. 복음이 내려와야 돼. 너 율법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유전과 전통으로 네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 네가 성경 100번 1000번을 읽어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가 들어와야 돼. 생수가 들어와야 돼. 그래야 네가 영생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마셔라. 자기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물이기 때문에,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내려온 물이기 때문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 한 방울의 물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겨나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마셔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생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같은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생수나 생수의 근원이나 같은 분이라고요. 그러나 생수의 근원이 있으니까 생수가 나온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을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누가 있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안에 생수가 있었다. 그 생수가 우리한테 내려왔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수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자, 우리가 누가 저한테 질문해요. 김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해요. 빛이라는 것과 광명체라고 하는 발광체 아시죠? 그래서 이것이 이 단어가 오르와 마오르인데 이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이제 예배 전에 잠깐 물어보길래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오르라고 하는 건 빛입니다. 빛. 마오르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마오르라고 하는 것은 마라고 하는 게 장소고요. 오르라는 게 빛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를 담고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오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 이 빛은 오르입니다. 오르. 그런데 넷째 날에 보면 광명체가 나타나죠. 태양과 달과 별 이렇게 광명체가 나타납니다. 그거는 발광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발광하는 거죠. 발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발광하는 거예요. 그게 발광체, 광명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태양, 달, 그 다음에 별 이렇게 다 발광하는 겁니다. 빛을 받아서 발광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네. 단어가 좀 이상한데 하여튼 발광체예요. 발광하는 그런 건데 광명체라고 그런 거죠. 같은 말입니다. 광명체, 발광체 이렇게. 그래서 빛이라는 진짜가 있는데 진짜를 땅에서 보여주는 게 발광체예요. 빛을 받아서 발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광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진짜 빛은 볼 수 없어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거나 영의 세계에서 나를 만나러 올 때는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변화될 때 그 빛을 보았죠. 그러니까 태양보다 더 큰 빛을 자기가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에게 빛을 주고 있는 또 다른 빛을 만난 거예요. 그게 진짜 빛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창세기 1장 3절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달도 있고 별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발광체예요. 마치 여러분과 저를 설명해 주듯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마 별과 같이 그렇게 밤에 빛나는 별과 같이 그렇게 빛난다 그렇게 말하죠.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랬어요. 별같이 빛나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하늘의 자손들, 땅의 자손들을 설명하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늘의 말씀, 땅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늘의 자손, 하늘의 별들, 그리고 땅의 자손, 모래와 같은, 땅의 모래와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렇게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은 그 숫자가 많아진다는 의미보다도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진짜 빛을 오르라 그럽니다. 오르. 창세기 1장 3절에 말하는 그 빛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담아내는 마오르가 있습니다. 마오르.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빛이 있고 마오르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어떤 게?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빛이라고 하는 건 아가페와 같습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아시죠? 성경에는 사랑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사랑이 나오면 아가페 사랑이 나오고 필레오 사랑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 완성이에요? 필레오 사랑이 완성이에요? 필레오 사랑이 완성이라고요. 필레오 사랑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사랑이고요. 그 사랑을 내가 담아내는 것을 필레오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내가 담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 필레오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을 담아내는 그릇인 거죠. 우리가 이것이 내게 왔을 때 나에게 담겨진 그만큼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자체는 완성인데 그것이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완성이 아니고 내게 와서 내게 담겨야 완성이라고요. 나한테. 다른 사람 말고 나한테 그게 완성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필레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만나서 너나 사랑하느냐, 너나 사랑하느냐, 너나 사랑하느냐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세 번째 필레오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물어봤냐면 베드로가 첫 번째 아가페라고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나 필레오 합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네가 날 아가페 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당신을 내가 필레오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네가 그럼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제가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세 번 다 필레오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베드로한테 내 양들을 쳐라, 내 양들을 돌봐줘라, 내 양들을 먹여라 그런다고요. 예수님은 필레오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볼 때는 필레오 사랑은 뭐 친구들 간의 사랑이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이구 이거 아가페 사랑이라고 고백도 안 했는데 어이구 예수님이 그냥 막 다 자기 양들을 먹이라고, 자기 양들을 책임지라고 그러네.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니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가페 사랑의 완성은 예수님이라고요. 그거를 인간이 담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을 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담은 만큼 필레오가 되는 거예요. 그 담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드디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가페라는 당신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가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을 친구처럼 진짜 필레오합니다. 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 입장에서는 필레오가 맞는 얘기지 그 말입니다. 네가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아가페니까. 내가 아가페 사랑, 하늘에서 이 아가페 사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 아가페 사랑을 네가 담아냈구나. 네가 그릇이 되었구나. 드디어 필레오라는 그릇이 되었구나. 이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게 그 베드로의 완성이에요. 베드로는 그 사랑의 완성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베드로가 완성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아가페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담아내고 필레오로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자, 빛이라는 오르가 있어요. 뭘로 완성하겠어요? 마오르라고 하는 내가 빛을 담아내는 그릇이 될 때, 빛이라는 오르를 내가 마오르가 돼서 빛을 담아낼 때 완성이 된다고요. 그래야 땅에 비춰진단 말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마오르예요. 마오르 그릇이란 말이에요. 빛이 아니라 그릇이라고요. 빛이 우리 속에 담기니까 비춰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거라고요. 말씀이 내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오니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달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자, 내가 마오르예요. 그러면 이 빛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감추어 놓으려고 해도 이 빛이 발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산되니까 내가 발광체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빛 자체고 우리는 발광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봐봐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빛을 몰랐대요. 빛이 세상을 지었답니다. 창조했대요. 근데 세상이 그걸 몰랐답니다. 세상이. 자, 모르고 그 다음에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답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다.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어떤 사람에게? 그 빛을 영접한 사람에게. 그 빛을 다른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 빛을 영접하니까 내가 마오르가 됐다 이 말이야. 빛의 그릇이 됐단 말이에요. 영접하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됐다 이 말이야. 그죠? 하나님이라는 빛에 내가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신이라는 빛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나타내겠죠. 빛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빛 자체가 아닌데 빛을 발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 누가 담겨 있으니까? 빛이 담겨 있으니까. 빛이 담겨 있으니까. 자, 사랑을 우리가 원래부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괜히 흉내나 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진짜 사랑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 땅에 자기 사랑을 이 땅에 내려보냈어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 아들을 내가 담아냈어요. 그 아가페라는 사랑이 위로부터 뚝 떨어졌네. 떨어지니까 내가 그거를 담았어요.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빛의 마우르가 된 거예요. 이 사랑의 필레오가 된 거예요. 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 사랑을 담고 내가 필레오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아가페 사랑과 나라는 필레오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있는 아가페가 자기 잘난 체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갖다 뭐라고 그러면, 야, 너희들은 나의 친구야, 이런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라라는 게 뭐냐면 필레온이라 그 말이에요. 나의 필레오야. 너희들은 나의 필레오야 그 말이에요. 우리를 필레오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가페 될 수는 없잖아요. 아가페라는 사랑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필레오로 아가페 사랑을 담아낼 수는 있다고요. 그분을 영접할 수는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다 필레오라 한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자, 이 열매는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매예요? 아니면 나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시는 속에 진짜 빛이 있는 거예요? 속에 진짜 빛이 있으니까 열매가 나타나는 거고, 속에 진짜 아가페가 있으니까 필레오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뭔가 노력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다 가짜 열매예요. 너희들의 열매는 다 가짜죠. 예수가 있는 그 예수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사과 나무니까 사과 열매가 나타나는 거야. 배 나무가 될 때 배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야. 주인이 그 빛이라는 거야. 그게 중심이라는 거야. 주인이 그 아가페라는 거야.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거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서로 사랑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아가페와 필레오가 서로 사랑해. 그래서 사랑을 완성해 버린다는 거죠. 서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을, 아가페를 담은 내가, 또 이쪽에서 아가페를 담은 그 당신이, 또 아가페를 담은 당신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럼 누가 사랑을 만든 거예요? 아가페가 이 사랑을 만든 거죠.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 그러니까 이 마우르라는 이 담아내는 이 그릇, 필레오라는 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땅에서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지 않아도 자신은 빛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아도 자신은 생수예요.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아도 그분 자체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나라는 마우르에 담겨야 되잖아요. 나라는 필레오에 담겨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오시는 거라고요. 내게 올 때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하늘에서 있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얘기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땅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를? 자, 위에 있는 아가페를 담은, 위에 있는 빛을 담은 그 마우르가 이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너와 우리를 통해서. 자, 이게 뭐가 된다? 교회가 된다. 그래서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버리면 너희들은 나를 버린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생수의 근원, 자, 생수라는 게 뭐라고요? 하이 마임이라고요. 그런데 이 생수의 근원을 너희가 버리면 안 된다. 이 근원이 뭐라고요? 우물이라고, 웅덩이라고요. 그게 어디라고요? 지금 교회라고요. 이 웅덩이인 교회를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이 하나님 만든 교회. 자, 야곱의 우물은 이 땅의 사람들, 야곱이 판 거죠. 그러나 하늘에서 이 땅에 우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우물을 만들었는데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 생수의 근원을 네가 버리면 나를 버린 것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버려서는 안 돼.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리면 네가 나를 배반하는 것이야. 스스로 웅덩이를 파도 안 돼. 위에부터 내려오는 그 웅덩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마음이, 네 마음이 하늘의 웅덩이를 가지고 있어야 돼. 하늘의 웅덩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을 담아내야 되는 거야. 자, 네가 그릇이 돼야 되는 거야. 담아내야 되는 거야. 잘 보세요. 자, 빛이 어둠을 품었습니까? 어둠이 빛을 품었습니까? 예, 빛이 어둠을 품은 겁니다. 빛이 어둠을 품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자, 하나님은 빛이셔요. 우리 인간은 어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어둠을 품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봐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누구예요? 나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운행하신다는 이 말이 라하트라는 단어입니다. 라하트. 라하트라는 이 단어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암탉이 자기 새끼를 이렇게 품었을 때 하는 단어를 라하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미 새가 새끼 새를 이렇게 품었어요. 날개로 이렇게 덮었어요. 보호해 주느라고, 지키느라고 이렇게 덮었어요. 그거를 라하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이걸 라하트 하셨다. 땅이 어떤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고 복잡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개판이란 얘기야. 개판인 너를, 형편없는 너를, 어지간한 너를, 어지간해라 이럴 때 어지간한 이 너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이거를 덮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래 놓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이 땅에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이미 존재하는데 빛이 와서 덮어버린 거죠. 원래 하나님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이 땅이라는 혼돈과 어둠을 형편없는 나를 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 위에서 덮은 겁니다. 뭘로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해서 이렇게 덮은 거예요? 물로 해서 덮은 거예요. 물로 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에 뭐가 나타나죠? 셋째 날 땅이 나타나죠. 땅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요? 물로 덮었다가 물이 한쪽으로 빠지면서 땅이 나타나죠. 예, 그러니까 땅은 뭘로 덮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덮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덮어서 물에서 땅이 올라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땅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미 물로 덮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다고요? 예, 천지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1장 2절에는 땅이 형편없이 됐다 이거야. 땅이 형편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품었다. 그래서 1장 3절에 빛이 나타나셨다. 그 빛이 어둠을 품기 위해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빛은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뭐 전등불을 켜고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좀 빛이 이게 있어요. 이 빛이 여기 속에 있는 어둠을 품고 있을까? 어둠이 이 빛을 품고 있을까? 빛이 어둠을 품고 있어요. 어떻게 증명해 볼까요? 이 불을 다 끄면요 어둠이 그냥 나타납니다. 스물스물. 이 불만 딱 끄면요 어둠이 그냥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둠이 지금 여기 안에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안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거야. 뭐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빛이 그 어둠을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빛이 어둠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덮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딱 꺼버리면요 그럼 속에는 어둠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똑같아요. 이 불도 불 딱 켜면요 어둠이 속에 있습니다.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빛 때문에. 근데 이 빛을 딱 끄면 어둠이 탁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는 악한 것들은 그냥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덮어놓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덮으셔야 돼. 어둠이라는 여러분을 빛이 덮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우리를 덮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사랑한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야, 덮어놓고 사랑해. 그래서 그 덮어놓고 사랑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놓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거 열어놓고 사랑하면 사랑할 만하지 못해, 인간들이 말이요. 그러나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이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다 어둠이야. 어둠인데 하나님은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신 거예요. 그냥 결심하시고 덮어놓고 사랑하는 거라 이 말이야. 자, 보세요. 어둠이 있어요. 이제 마무리 하려고 그래요. 네? 마무리. 자, 어둠이 있어요. 빛이 와가지고 다 덮었네, 이렇게. 네? 덮었어요. 어둠이 여기 있는데, 빛이 와서 딱 날개로 다 덮었어요. 이게 물 위에서 영이잖아요. 물과 영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물과 영이 또 같다. 또 이러면서 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창세기 1장을 잘 봐봐. 물을 창조했나 안 했나? 첫째 날 물 창조했더라 이게 있어요? 없어요. 둘째 날 물 창조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셋째 날 물 창조했다 있어? 없어? 없어. 넷째 날 물 창조했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다섯째 날 물 창조했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여섯째 날 물 창조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은 원래 있었습니다. 물은 원래 존재했던 거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냥 물이 있었던 거야.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냥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갔다가 그냥 땅이 혼돈했더니, 하늘과 땅은 만들었어요. 잘 들어요. 하늘과 땅은 만들었어.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형편없이 됐단 말이야. 근데 그냥 물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물이 있었다고요. 물은 창조된 게 아니야. 물은 원래 그냥 있었다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비밀스러운 거 한 가지. 여러분, 엄마 뱃속에,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뭘 담고 있어요? 왜 담고 있나? 모래 같은 거 담고 이런 거 않고 왜 물을 담고 있어요? 그럼 아기가 그럼 어디서 놀고 있었던 거야? 물속에서 놀고 있었던 거야. 그럼 아기 입장에서는 지금 물이 원래부터 지금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원래 엄마가 아기를 안 낳을 때도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배를 갖다가 이게 뭐가 찬 거예요, 이게? 똥배, 그래서 똥이 찼다 이런 얘기하는 그런 거 말고, 보통 이게 다 이게 뭐예요? 출렁출렁 이게 뭐예요? 예, 이게 물기가 많어. 이게 물기만 쭉 빼도 이게 사람이 이게 다이어트가 될 텐데 말이야. 물기가 많아요. 출렁출렁 된다고. 그래서 누르면 물렁이자 물렁. 예? 물렁. 이게 물이 멀미하는 게 물렁이요. 물이 멀미하는 게 물렁 한다고요. 배에다가 어쨌든 아기가 딱 생기자마자 물이 탁 보호합니다. 물이 이 아기를 탁 싸서 물이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이 점점 많아져요. 그걸 양수라 그래. 그러니까 아기는 태어날 때 자기도 모르게 물속에 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물은 언제 있었냐? 그냥 있었어. 얘가 생각할 때는, 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에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존재하고 있어요. 얘가 태어날 때도 이미 물은 존재하고 있었던 거야. 물을 아기가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한 2달 있다가 물을 챙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물이 계속 이 아기를 보호하면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나중에 그 물이 싹 쏟아지면서 어떻게 내 할 일 다 했다 할 때는 물이 찢어지는 거죠. 물이 탁 찢어지면서 물이 탁 내 할 일 다 했다고 할 때는 아기가 나와야 돼. 거기서 빨리 나와야지. 애가 거기서 난 그래도 여기가 좋아 그러면서 거기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둘 다 이상해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딱 찢어질 때는 그때는 나오셔야 돼.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창조될 때, 인간이 만들어질 때, 아기가 임신이 돼서 잉태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물이 이를 딱 감싸버리는 거죠. 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의 안에 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 안에. 그러니까 이 생수는, 아기를 살리는 그 생수의 근원은 누구였던 거야? 엄마였었던 거지.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근원은 엄마였었던 거죠. 그 엄마의 품을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야.
엄마의 품을. 애기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애기 태어날 때 뱃속에 있는 애기들한테 물어보셔. 똑똑 그러니까 네 그래도 애기들이 그래. 똑똑 그래. 네 그래. 야, 이거 엄마의 품이 뭐냐? 하나님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에? 하나님이요. 내가 물어봤어요. 애기들한테 물어봤더니 애기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누구 품이라고요? 엄마의 품이라고요. 그러니까 물로, 이게 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걸로 우리를 감싸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요, 제가 뭐를 깨닫고 오늘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제가 조카를 보잖아요. 아기를 보잖아요. 전 아기를 보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깨닫습니다. 아기를 보는데요, 아기가요 물을 그렇게 좋아해. 물을요, 물만 틀어놓으면 그렇게 좋아해요. 자,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여러분은 물만 틀으면 좋아하는 게 아니요, 지저분하다고, 이게 끄꾸하다고, 얼른 씻으려고 그래요. 근데 애기들은 얼른 씻으려고 그래요. 한 시간이라도 더 놀으려고 그래요. 더 놀으려고. 물만 틀어줬다면 무조건. 그리고 애기들이 뭘 좋아하나 봤더니 꽃을 좋아하더라고요. 손잡고 지나가는데 말이에요, 길에서 꽃이 산에 피어도 꽃이요, 길에 피어도 꽃이요, 들판에 피어도 꽃이요. 이 꽃을 말이에요, 딱 보면 앉아요. 앉아가지고 그냥 꽃 그러면서 우리를 쳐다봐요. 꽃,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꽃이야. 그럼 또 이 손을 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또 피었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것도 꽃이야. 그러면 또 손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너 피곤해 죽을 거다. 그렇게 안 하고요. 그것도 꽃이야. 자, 여기도 꽃이요, 이것도 꽃이요, 이것도 꽃이구나.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너도 꽃이야, 너도 꽃이고 너도 꽃이야.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거야. 애기가 그걸 보여주더라 이 말이야. 애기가, 우리는 하나도, 나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너도 꽃이야. 나는 너를 볼 때 꽃이라고 해. 너도 이쪽에도 꽃이야, 저쪽에도 꽃이야, 이것도 꽃이야. 아기는요, 이것만 좋아하고 여기는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다 좋아요. 누구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거요. 어린아이 같은 거요. 이걸 보아도 아름다운 거야. 저거를 보아도 아름다운 거야. 여러분, 어둠을 품고 내려오신 우리 주님은, 자,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물을 좋아하더라, 근본적으로. 그리고 꽃을 아름답게 여기더라. 꽃을 좋아하더라. 애기들이요. 애기들을 가만히 보니까 말이에요. 자, 건강하려면 여러분 뭐 하면 건강한 줄 알아요? 물 잘 마시면 건강합니다. 햇빛 잘 받으면 건강합니다. 아름다운 꽃들 많이 보면 건강합니다. 공기, 좋은 공기 많이 마시면 건강합니다. 공기가 뭐요? 하나님의 호흡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흡,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 그 말씀을 잘 마셔야 돼. 그러면 건강해져. 물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말씀을 자꾸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햇빛도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 빛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걸 통해서 발광하고 있는 그 빛을 우리가 발산을 받으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짜 빛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햇빛도 쬐야 되고, 공기도 마셔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꽃도 봐야 되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꾸, 좋은 것들,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거를 느끼고, 그걸 마시고, 그걸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보니까, 이 아기를 보니까 순수한 그 아기의 눈에서는 꽃들을 아름답게 보더라. 물을 아주 좋아하더라. 꽃 좋아하고 물 좋아하니까 꽃에다 물 주는 걸 좋아해. 그래서 꽃에다가 물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자기 몸이 다 막 젖죠. 왜냐면 어설프잖아. 우리 같이 뭐 하나도 안 젖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애기들은 그냥 쏟아버리고, 그래서 자기들 다 젖어요. 그래서 옷 그렇게 놀면 옷을 다 바꿔 입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좋아하더라. 그거를 계속 하고 싶어 하더라. 막, 야, 그만해, 이제 그만해. 그 어른들이나 하는 얘기요. 그 나쁜 어른들이나 하는 얘기요. 그만해. 얘는요, 원래 근본,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엄마 뱃속부터 있었던 그 물의 근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나는 그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기를 보면서, 야, 이거는 사랑이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건 하나님의 미묘한 아름다움이다.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근원을 버리지 말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돌아오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주신 그 우물인 교회에 돌아오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자. 그 생수를 마시고 영생하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는가? 하나님,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사모했는가?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했는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수를 맞아들이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는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